우리 아침에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인데 당신 그런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당신 이러면 기분 나쁘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조그만 애가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지. 50원짜리를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고 울어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래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그 50원짜리 먹고 큰 탈은 난 것 같지 않아요.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5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주먹에 꽉 쥐고 아이 귀에다 댔어요. 그리고서 수리 마수리, 그러고서 짠 그러고 보여줬어요. 야, 너 먹은 거 여기 나왔다, 귀로. 그러니까 얘가 울던 걸 딱 그쳤어요. 그랬더니 아빠 손을 펴더니 그 동전을 꽉 집습니다. 그런데 입에다 쏙 넣었어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또 해봐.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애들은 잘 가르쳐야지.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또 해봐 그래요. 수리 마수리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돼요. 미국의 정부의 그 사회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회적인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조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국가가 또 사회가 될까를 늘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한 번은 두 인물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미국의 대부흥에 운동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 KBS 방송에서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했던 그 방송 그대로, 그 조사 그대로를 방송했던 것을 KBS에서 받아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이민 왔는데 거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후손이 7대까지 이어졌어요. 7대까지 무려 800명의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술을 파는 사람이고 술주정뱅이에다가 마약을 팔던 사람이에요. 마약쟁입니다. 그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 떠난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국에서 그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어요. 자손이 800명인데 7대에 걸친 이 자손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했는데 그 자손 800명 가운데 7명은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고, 그리고 강도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60명이고 일반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224명이고, 그리고 거린 또는 극빈자로 사는 사람이 150명, 의지할 것 없어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낸 사람이 160명, 그리고 이러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문이 됐을까 하면서 또 한 샘플로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5대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자손이 700명이었어요. 그럼 이 목사님 가정은 어떤 가문을 이루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선교사로 심호하는 사람이 125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250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또 군 장교가 75명. 그냥 대충 봐도 주크 가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회국에서 이걸 조사했을까?
이거 뭐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런 영적 차원에서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크 가문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매년 이 가문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쓰는 돈이 2,600만 달러입니다. 매년 300억이 든대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은 매해 이 가문의 자식들이 책을 쓰거나 좋은 출판물을 내는 게 120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뭐 꼭 그럴 수 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자손에 대해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심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02명이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태반이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거기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하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10월 세 번째 주일. 그래서 제일 처음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만한 집도 마땅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저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왜? 미국에 온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가 저희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실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셔서 오늘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오고 오는 세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복받을 씨를 잘 심어서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가문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매일 씨를 심습니다. 어떤 씨를 심든지 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씨를 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씨를 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씨를 심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씨도 열매를 맺지만 나쁜 씨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씨들을,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씨를 심어놓고는 나는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일들을 다 버려놓고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거다,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는 게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게 열매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때 그랬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야, 하나님은 다 알지 너만 모른다. 야, 하나님 아시지 왜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뭘 심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로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야, 나 악한 걸 심었는데 선한 걸 열매 기대하는 건 바보고요.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만 파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파종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씨를 심는 것 같아서 날마다 심을 때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를 심는 인생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20년 동안 CEO를 했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가 총액을 40배 이상 불려놓은 전설적인 경영자죠. 근데 이 잭 웰치가 말을 좀 더듬었대요, 어릴 때.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늘 웰치에게 말하기를 너 애들이 놀린다고 주눅들 겁다. 내가 볼 때는 그 애들보다 내가 훨씬 똑똑해. 네가 왜 말 더듬는지 아냐? 걔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너는 앞서 생각하니까 생각이 말보다 빨라가지고 생각은 저희가 하는데 말을 하려니까 말이 더듬어지는 거야. 너는 너무 똑똑해서 말 더듬는 거다 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웰치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말 더듬는 거는 내 생각이 빠르기 때문이지. 이 사람은 그 어머니의 좋은 격려와 칭찬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의 열매를 맺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몰라요. 그게 정말 바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 줄 몰라서 자기는 악한 것을 심고도 선한 걸 기다려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악한 걸 심으면요,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악한 게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걸 심으면 그게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들었던 말씀이래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예전에는 교회 직분 가운데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뭐 안수 집사쯤 될까요? 근데 영수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 만주에서 만나는데 이 만주에서 아편 장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호되게 나무랬답니다. 아니, 영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편 장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당장 그만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내 자식 지금 대학 다니는데 대학 다닐 때까지만 제가 아편 장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몇 년 뒤에 봤는데 또 아편 장수하더래요. 대학도 다 마쳤는데 무슨 아편 장수를 하나 했더니 이 대학 졸업한 아들이 변변한 직장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한미천 만들어줄 때까지만 아편 장수하겠다고. 그 한미천 잡아서 잘 되겠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가슴을 치며 그 사람이 통곡을 하더래요. 내 아들 잘 되라고 대학 보내고 한미천 잡아주려고 했더니 이 아들이 아편 중독이 됐어요. 남들에게 팔아먹던 그 아편을 지 아들이 먹은 겁니다. 아편쟁이가 됐어요. 또 아편 먹고 그런 것뿐 아니라 일본군 헌병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못매를 맞고 비난당하는지 형편없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뭘 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 죽인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만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한 번은 독일 그 유태인 어린아이를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매달려 죽게 했어요. 사람들마다 통곡을 하고 저주를 하죠, 아히만을. 그때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종군 기자이고 작가인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히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아히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저 소년이 죽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조롱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히만은 전범으로 수배가 됐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면 아르헨티나의 깊은 산 속에 숨었는데 그게 노출이 안 되겠어요. 결국 잡혔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자기가 그 악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고, 선을 심으면 반드시 그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심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밭에다 좋은 씨, 믿음의 씨, 선한 씨를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없으면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 열심히 식어질 때도 있고, 사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금방 거둘 수 있나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요, 몇 년 동안 있다가 열매를 거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항상 거두는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씨를 뿌려서 그리고 열매가 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바울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으로 심는 일을 말합니다. 그게 영적인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참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금방 열매를 맺나요? 선교에서 금방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가끔 전도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교회 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나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하필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순간에 너무도 친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하필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만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일, 찬양으로 섬기는 일, 구약의 권처를 돌보는 일, 새가족분으로 섬기는 일, 예배 안내를 하는 일, 헌금위원 하는 일, 식당 봉사하는 일, 꽃꽂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꽃꽂이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왜 저렇게 했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힘든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분 볼 때는 왜 그렇게 했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곤하지 말라, 피곤해지지 말라, 맥 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선한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가령 선을 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올 때도 있고, 가정의 우환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눈물의 사자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하나 그랬어요. 당한다. 그러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려움 겹쳤을 때 겹치는 어려움이 한 번이었어요. 재산 잃었죠.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 10 죽었죠. 부인은 자기를 조롱하죠.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죠. 자기는 욕창으로 고통당하죠.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그릇을, 사기 그릇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긁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죠. 가까웠던 친구는 오히려 조롱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라고 조롱하죠. 만일 우리가 욥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어떨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보면, 시편 74편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삽의 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상을 가만 살펴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으로 눈이 솟아나왔고 강포로 옷을 입듯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권세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것들은 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 믿음 뭐합니까? 이게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성하는 것 같지만 깨달은 겁니다. 아침에 풀이 자라다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풀 베는 사람들이 와서 무성한 풀들을 다 베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끝은 이렇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낙심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단편적으로 볼 땐 그럴 때 있어요. 아,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세요? 심판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선한 씨를 뿌리면 뭐하나?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면 뭐예요? 세상이 약한데, 구조가 이런데. 그리고 선한 씨 뿌리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요셉이 그런 시험 받았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가정의 총무로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데 보디발 아내가 꾀를 부여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저게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러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오히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망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드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선을 행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누가 거들떠보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긴 하나, 이런 낙심이 들어요. 그런 시험에 빠지면 자꾸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보여지는 삶만 살려고 해요. 안 보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날 알아주나? 이런 고독을 느낄 때 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한번 묵묵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남의 얼굴 보고 남이 날 봐주는 것 때문에 섬긴다면 그게 무슨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어요? 남들이 칭찬해야 하고 남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길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맡겨오신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오늘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선한 씨를 뿌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도 틀림없이 선한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런저런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일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러면 낙심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세를 아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그럴 때 모세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론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를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좋다 그러더니 어려움을 만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줘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모세를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얼마나 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하고 피를 나눈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비난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와 핍박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선한 씨를 뿌리다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겹게 하니까 내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돼? 그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씨를 뿌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있다는 걸 보세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씨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헌금 내고 여기 시간 내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뿌린 씨는 어디 안 갑니다.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씨를 뿌려야죠. 흐리멍텅한 씨를 뿌리시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하는 거짓말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옛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한 씨를 뿌려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선을 행하고 씨를 뿌려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권면하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해요. 영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면 이제 좀 잘 쓰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부자 가운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금광을 찾으면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광물학자들 몇 명을 동원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금맥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광물학자, 지질학자들이 이쯤이면 되겠다 해서 팠습니다. 2달 동안 팠어요. 수백 미터를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밖에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이 금광업자가 한 젊은 사업가에게 금광을 팔고 그걸 팔고 자기는 영국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젊은 사업가가 파기 시작했는데 파고 금을 발견했어요. 얼마 만에 발견했냐면 그 금광의 그 굴을 딱 1m를 팠어요. 1m를 팠는데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사람이 수백 미터를 팠는데도 안 나왔던 그 금이 딱 1m 만에 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를 뿌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섣부르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미얀마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까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선교하러 왔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멍하니 앉아서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저 나무를 보느냐?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한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저 사과나무가 뿌리가 땅에 받쳐있는 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내가 복음을 심었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뭐예요? 수십 년 전 누군가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씨앗들이 부디 선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핍박받고 비난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한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여름에 열매 맺는 거 있어요. 어떤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있어요. 나무 심어도 작은 나무가 열매 금방 맺나요? 어떤 건 5년, 10년 그렇게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심어 놓으면 열매가 있어요. 인삼을 심어 놓으면 인삼이 나오고 산삼을 심어 놓으면 산삼을 심으면 산삼이 아니네요. 심는 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모가 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심잖아요. 이 땅에 심어서 이 땅에 거둘 때도 있지만 천국에서 거둘 때도 있어요. 틀림없는 것은 심는 것은 거둘 때가 있다. 심는 것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결과를 맺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결과를 맺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틀림없는 것은 선한 것들을 뿌리시고 심으시면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한 씨를 심어서 멀지 않은 날 영생복락의 결실을 거두시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너무도 속았기에 너무도 좌절했기에 포기하는 심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절한 형편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썩어질 것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